이번 시간에는 수도원 운동의 사회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수도원하면 우리가 어떤 수도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원하면 정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죠. 흔히 표현하는 세속을 떠나서 산속이나 사막에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속과 떨어진 고립된 삶, 이렇게 수도원은 우리에게 되게 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은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또 쓰이거든요. 수도원 운동. 그죠? 어떻게 이렇게 정적인 것이 하나의 운동성, 다이내믹을 가지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교회사에서의 위치가 어떨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독일의 종교사회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교회 역사를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류 교회사이고, 하나가 이단의 역사이고, 하나가 신비주의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비주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수도원의 역사와 비견될 수 있는 이 흐름인데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개신교는 1517년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이 역사로 수도원을 폐지하는 정책을 지켜온 조직이죠. 그래서 이 수도원의 역사를 개신교의 시각에서는 다소 개신교 버전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를 이제 선교학자들이 패러처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기생충이 패러사이트지 않습니까? 어떤 기생에서 옆에 붙어 있는 어떤 보조적인 이런 관념에서 우리가 이 선교단체쯤으로 수도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은 독자적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어떤 가톨릭이나 이 위에 제도교회와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도교회만으로 역사를 쓸 수도 있지만 수도원의 역사만으로도 하나의 역사를 지금까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단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 세 가지, 수도원과 주류 교회사와 이단의 역사 혹은 신비주의 역사, 이것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교회 역사를 형성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2000년에 걸친 수도원의 역사를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수도원이 어떤 식으로 태동됐고 그 형태가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하면 우리가 정적인 혹은 영성의 추구, 그리고 동적인 운동, 이 상호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모순되지는 않다라는 걸 논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원 전통은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에 아주 오래된 고대의 금욕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수도원 전통은 신비주의 전통과 이어지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과의 합일 이런 걸 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를 위해서 세속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금욕과 겸손의 삶을 싸우고, 혹은 세속 떨어져서 사막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아주 실질적인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별성을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정적인 영성의 운동이 2000년의 스팬 속에서는 대단히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제도교의 특징이 전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면,
수도원 운동은 하나의 운동, 역동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풀어보자면 제도교회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은 쭉 이어져 왔죠.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제도교회가 어떻게 2000년을 유지해 왔을까?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조직, 아무리 신선하기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은 굳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교회를 견인해서 새로운 흐름을 생성시켰던 것, 이것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원 운동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예컨대 중세의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교과서에 그것이 중세 교회사뿐 아니라 서양 중세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중세 개혁 운동은 공교롭게도 수도회 개혁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세를 형성한 것 수도회였고, 종교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뭘 없앤 겁니까? 수도회를 없앤 것이었거든요. 루터도 수도회 출신이었고 루터의 아내도 수도회 출신이었죠. 근데 수도회에서 탈출해서 결혼을 했죠. 영국의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조치도 수도원 폐쇄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고로 재산을 환수한 것, 몰수한 것이었죠. 이렇게 종교 개혁은 이 수도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도교회, 가톨릭교회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수도원의 힘이 생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슬픈 분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가톨릭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절반의 땅을 잃고도 다시금 유지하고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의 땅은 잃었지만 가톨릭은 어디를 얻었습니까? 아시아와 중남미를 얻었거든요. 그것에 기여한 단일한 힘, 가장 중요한 단일한 힘 중에 하나는 예수회거든요. 이렇듯 수도원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소그룹의 사람들이 속세와 떨어진 이런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제도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들을 생성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의 어원을 우리가 보죠. 수도사를 영어로 몽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 몽크를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 쳐보면 한국말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중 이렇게 나오겠죠. 스님들. 이 몽크는 어원이 우리 모노드라마, 모노스테레오 하듯이 하나, 단일하다라는 의미죠. 이 어원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뭘까요? 수도사는 홀로 떨어져서 단독으로 은거하면서 신과 교제하고 신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제 수도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수도사라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영적인 엘리트주의거든요. 내가 더 일반 사람들보다 신과 가깝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한다라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 이게 이제 수도사가 가질 수 있는, 이 단독으로 은거하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이죠. 낯설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성철 스님을 한번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 신도들이 성철 스님을 뵙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신 것처럼 오직 예수 교회만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그것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분들은 범인과 다른 속세와 속세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엘리트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뭡니까? 엘리트 의식은 교만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수도회가 아주 모순적으로 보이는 모여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가 혼자 막 거룩한 싸움을 하지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삶에 이건 혼자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 수도사 몽크 그리고 이 몽크들이 모인 모임을 모나스터리 수도회라고 부릅니다. 이 모나스터리가 이제 초기 교회부터 쭉 이제 형성되죠. 근데요, 이 수도회가 언제 한 번에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됐는가 하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부터이거든요. 이런 거죠. 기독교가 공인됐다라는 것, 이것은 핍박받고 숨어 살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사막 속에 은거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기 가파도키아 터키의 초대 일곱 교회 터를 가보면 거기가 이제 아주 잘 부서지는 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모래 지역인데 한 지하로 한 9층, 10층까지 땅을 파고 숨어 살았거든요. 즉 수도사의 삶이었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깨를 펴면서 살게 됐습니다. 아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공의회에는 수많은 이 수도원장들, 어떤 이 뭡니까 주교들, 고위 성직자들이 참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낀 감회, 정말 복받쳐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늘 노심초사, 어떤 황제가 아주 탄압하는 정책을 펴면 몇 년이고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승진과 출세의 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승리의 때가 교회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자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수도회를 형성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아주 유명한 계몽주의 역사가가 있죠. 이분은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혹평했던 대상이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거하면서 세속을 등지고 살았던 것, 이걸 끔찍한 인생의 낭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고 전도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해야 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그런 책무를 버리고 사막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소비적인 삶, 그냥 쓸데없는 낭비적인 삶으로 분명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브루카르트라는 스위스의 역사학자는 세속화의 위험을 자각하고 사막으로 스스로 들어간 사막의 영웅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처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는 것, 기독교가 공인되고 인정받은 이 상황이 넓게 볼 때, 멀리 볼 때는 기독교의 굉장한 위험한,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자각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어떤 평가를 따를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이겠습니다만 저는 브루카르트의 이 평가가
우리가 유념할 지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 어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에드워드 기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세상에 맞서서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싸워야지 왜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몇 군데 역사에서 포착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시점, 그것이 이 313년이고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정점에 이르던 그 시기에 수도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탁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수도회가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역사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수도회 운동, 313년에 수도회 운동이 급증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유럽의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유럽의 수도회 하면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이제 가장 표준적인 수도회죠.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네딕트가 제시한 회칙을 따르는 수도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토 수도회도 베네딕트의 회칙을 수용한 수도회고 끌루니 수도회도 베네딕트 회칙을 수용한 수도회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명칭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베네딕트 회칙을 수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베네딕트 회라고 이제 넓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구의 가장 표준적인 수도회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서유럽 역사에서 빠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는 우리는 과도하게 유럽 중세 교회와 이탈리아, 로마 혹은 가톨릭을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세를 형성한 중세 교회를 만든 가장 단일한 힘, 유의미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잉글랜드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영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갖는 편향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통일시켰거든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디에 부황제였는가 하면 영국 요크, 영국 중부의 요크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크란 지역에서 부황제. 당시에 이제 로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4분할해서 통치했어요. 서쪽을 정황제, 그걸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부황제를 카이사르, 시저라고 부르고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다 통일하는 한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통일한 인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명칭을. 정황제를 아구스토, 부황제를 가이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2명, 서쪽에 2명씩 총에 4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콘스탄틴이 서방의 부황제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제국을 통일하고 밀라노 칙령을 이제 선포하고 기독교화한 인물이죠. 이렇듯 로마 교회, 이 초대 교회는 서쪽으로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올리브가 자라고 포도가 자란 지역까지가 문명의 경계였다. 그게 최서방으로 간 것이 잉글랜드 요크고 프랑스의 고을 지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초기 교회는 이러한 무역로와 군사로를 따라서 이제 형성됐거든요. 당연히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그 군대 속에 있었고 잉글랜드, 영국의 기독교화가 전체 기독교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패트릭스 데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패트릭은 아일랜드 수호 성인인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일랜드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는 네가 거기 가서 선교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포로로 잡았던 그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라는 소명을 받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아일랜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아일랜드 수호 성인이 됐죠. 그 양반이 아일랜드로 갈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입 클로버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샴록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아일랜드 국화이죠. 이렇듯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선교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앞서 수도사를 우리가 몽크라고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인 수도회를 모나스터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유럽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민스터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민스터. 어떤 민스터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있죠. 요크민스터가 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스트민스터 있고 이런 민스터란 이름의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민스터는 우리가 처치, 커크라고 부르는 대륙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영국에서는 민스터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민스터, 미셔너리, 몽크 이것이 다 유사한 어원에서 나온 즉 선교교회라는 것이 독특하게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아일랜드에 가보시면 잉글랜드는 산악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일랜드는 이제 산악 지역들이 많죠. 그렇게 고사리 산을 몇 시간을 걸쳐가면 산 속에 모나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졌던 마을이 세워졌던 흔적들이 있고요. 이렇게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수도원을 이제 민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여전히 지금도 민스터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아주 고대 교회 로마 제국의 무역로와 군사로를 통해서 형성됐던 그 지역이 거기서 형성된 교회를 우리는 민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아주 엄격한 선교 공동체, 수도회 공동체를 이제 형성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가 지금 유럽의 가장 표준적인 수도회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은 베네딕트 수도회 이전에 이미 콜럼바누스, 성 콜럼바 수도회 이런 아일랜드 수도회가 영국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럽의 초기 유럽 형성에 학문적인 전통을 세우고 교육의 전통을 세웠던 것은 로마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로부터 대륙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아일랜드의 수많은 성인들과 학자들, 혹시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 가보시면 켈스의 서라는 아주 화려한 채색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주 앞선 문명, 이 서유럽의 다른 데서는 갖고 있지 못하던 이 앞선 문명을 아일랜드에서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배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선교가 이루어지고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요크, 이 잉글랜드 쪽으로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노썸브리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영국의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사에 보면 8세기에 카롤링거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아헨이라는 이제 독일 북부 지역에 카를로스 대제가 새로운 문명을 일궈냈는데 그 문명을 일구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이 요크의 알퀸이라는 학자입니다. 요크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내려가서 서유럽 초기에 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회들이 대부분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헌신해서 드린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럼바누스 수도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왜 로마가 중심이 되었는가? 그렇게 자 우리가 머릿속에 로마와 독일과 프랑스와 잉글랜드 이 지도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맨 끝에 장화 끝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잉글랜드와 가까울까요? 소아시아와 그리스 뭐 이쪽과 가까울까요? 이쪽과 훨씬 가깝거든요. 그죠? 서유럽으로 분류되지만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서유럽은 뭐로 가로막혔습니까? 알프스로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뭡니까 저기 아헨으로 가는 것보다 잉글랜드에서 배 타고 아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의 문명의 토대를 놓았던 것은 로마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통 이걸 우리가 이제 넓게는 켈트 기독교라고 이제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뜨는 한국에 많이 소개되는 신학자들 보면 대부분 다 성공의 신학자들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톰 라이트 또 누가 있죠? 로안 윌리엄스 뭐 이런 분들이 다 영국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회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개신교 같지 않거든요. 성공회도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식이나 뭐 성인들 다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형성 이전에 이미 영국 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는 영국 교회는 독자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그런 전통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교회로부터 잉글랜드 교회는 그런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로마 교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잉글랜드 교회는 별다르게 그런 예전이나 예식을 수장을 바꾼 것 외에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들은 로마 교회 무관하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개신교와 다르게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의 산물이 아니라 고대교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잉글랜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독특한 특징 이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의 교회에서 짱을 먹는 분이 제일 높은 성직자가 웨스트민스터 주교가 아니라 누굽니까? 영국 성공회 대표 캔터베리 대주교지 않습니까? 왜 웨스트민스터, 요크민스터? 양대 이제 어른이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민스터 대주교거든요. 요크 대주교거든요. 영국에서 왜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캔터베리가 우세하게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톨릭 선교사를 영국에 보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가톨릭 선교사를 영국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도배역 넘어 캔터베리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캔터베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위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고대 교회부터 형성됐던 기독교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트비란 지역에서 중부 휘트비란 지역에서 고대 처치 오브 잉글랜드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로 협상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식 직제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로마식 날짜를 받아들인 것으로
합의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교회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이 결과 잉글랜드에 있던 수많은 전통들이 로마 교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 대표적인 게 수호 성인, 수많은 수호 성인들 생긴 것, 이게 잉글랜드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우리 할로윈이라고 부르는 이 대표적인 것 역시 이 잉글랜드 교회에서의 원래 생성됐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결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합쳐지면서 로마식 직제를 받아들이고 로마는 잉글랜드 교회의 전통을 상당 부분 수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이 일어나죠. 수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룸바누스 수도회가 아주 대표적인 수도회로 있었지만 왜 베네딕트 회가 표준적인 수도회가 됐는가 하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겁니다. 콜룸바누스 수도회는 엄청나게 엄격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헌신된 사람들만이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였죠. 이것이 앞서 민스터가 교회와 동일시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들은 한 곳에 정주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에 비복음화된 지역을 쫓아가면서 선교를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존재 의미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군대로 치면 뭐 해병대 혹은 뭐 특전사쯤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제로는 보통 사람들이 가입해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네딕트 수도회는 저희 같은 범인이 볼 때는 견디기 힘들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시기에 다른 수도회에 비해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따를 수 있는 이런 수도회였기 때문에 베네딕트 수도회가 서구의 표준적인 수도회로 자리 잡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특징은 순종, 순결, 청빈,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널리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이 베네딕트 수도회 회칙에 따라서 수많은 수도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수도의 특징, 기여를 보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화를 이룹니다.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은 수도회 출신으로 이어졌죠. 그레고리 1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도회가 전통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신을 강조하는 것, 이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선교라는 걸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처자식을 그 시기에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회의 수도사들의 독신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켈트의 서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이것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수도회는 서로마가 멸망되고 난 후에 유일하게 문명을 보존하고 담고 있던 또 재생시키던 공간으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회는 켈트 쪽, 또 앞서 노썸버리아 이 요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이 학교가 아헨의 카를로스 대제의 궁전에 들어가서 카롤린거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서유럽 전역에 한 800여 개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학교와 도서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에서 11세기 동안에 유럽의 문자 해독자의 90% 이상이 수도회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 헨리 뉴먼이라고 영국 성공회 출신의 옥스퍼드 학자가 나중에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추기경이 되신 분이 있죠. 이 양반이 이 7세기에서 11세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베네딕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수호성인,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베네딕트 수도사가 유럽의 수호성인이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세속 군주들이 명멸하고 등장했는데 그 7세기에서 11세기 즉 12세기에 서유럽이 독자적인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밑거름이 됐던 그 서유럽을 만든 사람들을 베네딕트 수도사라들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죠. 이 수도회가 그저 세속과 떨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과 학문, 삶의 모범을 통해서 형성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교회의 타락은 곧 수도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갱신은 곧 베네딕트 수도의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갱신이었습니다. 즉 순종하고 청변하게 살고 또 독신으로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흐트러졌을 때 교회 전체가 사실 큰 위기에 빠진 것이 됐고 그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끌루니회라는 수도회가 다시 생기고 그 이후에는 시토회라는 수도회가 다시 생겨서 베네딕트 회칙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쭉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반 유럽이 형성되고 5세기부터 11세기까지 핵심적인 교회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중세 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년을 이제 구분할 때 하이 미들 에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중세, 중세 전성기라는 거죠. 이 시기가 12세기입니다. 우리가 12세기라는 게 딱 머리에 들어오진 않겠습니다만 이 12세기가 얼마나 큰 발전의 시기였는지 끊임없는 지속과 성장의 시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세기를 이룬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문명을 일컬어서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2세기 르네상스. 그리고 12세기 르네상스의 무형의 기여는 대학, 우리가 오늘날 유니버시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것이 이 12세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산물은 고딕 성당입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화려한 고딕 성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고딕 건축물과 동로마 제국의 동방교회의 건축물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고딕 건축은 이 실내가 굉장히 넓죠. 벽이 기둥을 세우지 않고 위에 서로 기하학적으로 힘을 받게 해서 실내를 넓게 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나 이 루마니아나 이쪽 고딕 양식이 아닌 데 가보면 중간중간에 엄청난 규모의 이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딕 양식, 고딕 건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기하학과 수학 이런 가장 앞선 건축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세기는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였거든요. 중세는 우리가 봉건제라고 표현하죠. 즉 자급자족의 장원 중심의 공동체인데 12세기 들어가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 수공업 이런 것을 주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말도 흥미로운 건 유니언이라는 뜻입니다. 유니언. 우리가 레이버 유니언이 뭡니까? 노조거든요. 노조의 존재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혹은 배타적인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배타적인 조직을 우리가 노조, 노동조합, 유니언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니베르시타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고등교육기관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당시에 우니베르시타스는 이런 유니언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의 유니언을 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구두장이들의 유니언을
그리고 뭡니까? 대장장이들의 유니언. 그럼 대학은 무슨 유니언이겠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학자와 학생들의 조합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혁명을 가져오는가 하면, 자,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제품은 팔리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 팔리기 위해서 더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하는 거죠. 자, 지식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유럽사에서 나온 대학의 혁명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 대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지식은 주로 수도원에서 담고 있었죠. 그렇죠? 자, 수도원 교육은 내가 받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 이것이 수도원 교육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진보라는 관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지식, A라는 지식, 하나의 완결된 지식을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손상 없이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것일까요? 후자이겠죠. 그래서 수도원은 여러 이유 중에 한 이유로 어린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차일드 오블레이션, 뭐 이렇게 어린이 봉헌이라는, 즉 자기 생각이 갖춰지기 이전에 그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6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교육이었다면, 대학이라는 것, 즉 공부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이 시장 바닥에 들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매력적이지 않고는 팔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학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드디어 역사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학문의 진보. 즉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학당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진보, 이 개념을 그리스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12세기에 등장한 학문이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파리 대학의 교수가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말을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는 신학이 등장해서 과연 그러한가?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떠한가? 천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보면 오늘날에도 놀랄만한 굉장히 범신론적인 이런 토론까지도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팔리기 위해서 더 잘 포장하고 더 잘 연마해서 학문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당시에 파리 대학, 가장 신학으로 유명했던 파리 대학의 교사가 되는, 그러니까 파리 대학 교수죠. 교수가 되는 길을 토너먼트로 비유했습니다. 마창 시합. 기사들이 1대1로 싸워서 마지막 한 놈이 남을 때까지 다 이제 죽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시합에 비교할 정도로 어떤 예리하게 학문적인 엄정성을 키우고, 그 이전 수도원 교육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캔터베리의 성 안셀무스가 한 얘기인데,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였지만, 최초의 대학인이라고 부른 아까 12세기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라는 피에르 아벨라르는 나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회의한다 라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 교육과 대학 교육이 분화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대학의 신학을 우리는 통틀어서 스콜라학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12세기는 끝없는 확장의 시기였거든요. 이것이 생겨난 가장 중요한 힘의 소스는 11세기, 12세기에 이어졌던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이 보유하고 있던 고대 문명,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켰던 이슬람권의 문화가 서유럽에 전래되면서 유럽의 지적혁명을 추동한 겁니다. 유럽에서 스스로 어떤 생성된 것 이상으로 이슬람 문명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원시적 형태의 뭡니까? 자본주의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대학을 도시의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의 제도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황제 이퀄 가톨릭 교회, 즉 가톨릭 교회는 교황 제도라는 이 등식이 성립된 시기가 13세기 이 어간입니다. 자, 교회는 엄청나게 힘을 받고 학문도 발전하고 승리의 시기, 끊임없는 교회의 성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겨난 수도회가 탁발 수도회입니다. 자, 탁발이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무소불위의 힘을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해 갑니다. 이것 역시 이제는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가는 이 흐름에 섰다라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극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돈,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수도회도 엄청나게 돈이 몰렸겠죠. 그래서 뭡니까? 성 프란시스코나 그 이전에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던 왈도파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과연 교회가 부유한 것, 힘을 갖는 것이 맞는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수도원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서 또 농사를 짓거나 세속과 떨어져서 땅을 경작하면서 수도원에 살지 않고 도시 속에 들어와서 수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탁발하면서 구걸하면서 무소유를 실천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적 청빈을 실천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적 청빈, 이 단어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두버롯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 받아들이면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데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초기 사도들에게 강조했던 삶의 가치죠.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그런 삶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3세기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권세를 얻고 부유하게 된 이후 가진 문제의식이 정말 말 그대로 초대교회 정신이 비춰볼 때 이것이 맞느냐라는 정말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 프란시스는 자기가 부유했지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탁발하면서 살았고, 이 운동이 삽시간에 정말 급격하게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몽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도사를 몽크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프라이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어가 프라터니티, 또 브라더, 이런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프란치스코회를 작은 형제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세속과 떨어져서 몽크, 혼자 자리매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속 속에서 뭇 사람들, 뭇 성도들, 일반인들과 형제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탁발하고 형제로 살고, 그리고 실제로 재속 성직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제들이 했던 일들을 이분들이 감당합니다. 산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상을 구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적 청빈, 성경적 청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성경적 가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적 재정관 혹은 성경적 물질관 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사도적 청빈으로. 근데 이상과 별개로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이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죽기 전에 이 프란시스코회는 분열됩니다. 어떤 걸로 분열되겠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무리와 스승의 가르침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느냐라는 온건파가 대립한 거죠. 그래서 이 강경파를 영성파 프란시스칸이라고 부르고 온건파를 콘벤투알 프란시스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저기 보면 한남동에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라고 있거든요. 이 영성파는 없어졌습니다. 왠가 하면 교황이 이건 이단이다라고 해서 십자군을 이제 보내서 영성파는 이단으로 이제 처단됩니다.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혹은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죠. 거기 보면 일주일 동안에 그 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베네딕트 수도회죠.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도미니크 수도회와 영성파 프란치스콘, 숨어서 도망다니던 영성파 프란치스칸이 사도적 청빈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게 나옵니다. 즉 사도적 청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 주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가 나가야 될 시대의 정신처럼 엄청나게 회자되고 큰 논란을 야기했던 논쟁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적 청빈은 이단으로 판정됩니다.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온건한 컨벤추얼만 살아남고 다른 극단적인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뭐 이러한 상황에 접어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도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죽은 이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지 한 4년 5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이제 지었죠. 즉 스승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탁발 수도회가 의미 있게 기억되는 이유는 본질적인 고민을 던졌다라는 거죠. 교회가 급속도로 부유해지고 힘이 강해졌을 때 과연 교회가 지향해야 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화두를 던진 셈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운동이 지금껏 기억되고 어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수도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반동적인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조건으로 막아서는 것이거든요. 이미 세상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막무가내인 거죠. 탁발하면서 살겠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 소수의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속에서는 되도 않을 일이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도미니크회와 이 프란치스코회로 대표되는 탁발수도회가 가톨릭 교회를 몇 세기 더 유지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중세 말에 이런 면벌부로 대표되고 가톨릭의 타락, 부패로 대표되는 이 흐름을 막아설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톨릭을 무너뜨린 슬픈 역사를 만든 것이지요. 수도원 운동을 쭉 보면 앞서 처음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세속을 등지고 사막을 들어가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관상수도회라고 흔히 이제 부릅니다. 즉 세상과 떨어져서 명상하며 스스로 성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탁발수도회로 대표되는 이 도미니크회, 이 프란치스코회로 대표되는 세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던 이 수도회는 활동수도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 마르다는 열심히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이런 정신을 따른 수도회를 활동수도회, 이걸 마르다의 어떤 스피릿을 따른 수도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관상수도회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듣는 이 수도회를, 마리아의 정신을 따른 수도회를 관상수도회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흔히 표현합니다. 이들의 기여라고 한다면 서로 고독 속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 이 사회 속에서 형제로 연대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떤 위기의 때마다 새로운 흐름을 생성해낸 그런 기여가 있습니다. 역사의 역설인 거죠. 가장 정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동적으로 역사 속에서 기여한 것, 수도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수도회는 초기에 북아프리카나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했죠. 그리고 서유럽 지역에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을 트래블링 미셔너리라고 부르거든요. 여행하면서, 어떤 정착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민스터를 세우는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가 가장 정점에 섰을 때, 세속적으로는 가장 부해지고 힘이 정점에 섰을 때 과연 그리스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담론을 제시한 겁니다. 아드폰테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급진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도회는 그 시대의 주류 흐름과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앞서 수도원은 학문의 어떤 담지자, 전승하는 이런 교육의 역할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넓게 보자면 루터 역시 이런 수도회 출신으로 새로운 제도 교회와는 다른 흐름을 생성해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수도회의 한계 역시 뚜렷하죠. 기본적으로 수도회가 어떤 세상에 대한 긍정보다는 세상에 대한 부정, 그리고 엘리트주의, 우리가 더 세속보다 낫다라는 엘리트주의를 형성한 것,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우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제가 다른 데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리젠트 칼리지 교수였던 한스 보스마가 마르다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그 칼럼을 제가 여기에 짧게 인용해 놨는데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정신없이 바쁜 삶을 존경하고 추종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나 마리아처럼 딴 세계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것은 근대화의 결과입니다. 혹은 어쩌면 근대성이란 우리가 성찰한 삶을 외면한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근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근대 교회는, 종교개 이후로 형성된 근대 교회는 수도회라는 것이 이제 개신교 지역에서는 없어졌죠. 어쩌면 우리는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보다는 어떤 열심히 마르다처럼 활동하는 이 가치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유럽의 4세기 그리고 12세기에 활발하게 어떤 뻗어나가던 확장의 시기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수도회들이 교회를 자정할 수 있게 기여했다 반면, 근대 세계는 교회가 자본이라는 이 근대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와 신중하지 못하게 결합하면서 대형화되고 확장되면서 그것을 막아설 새로운 예언자적 목소리, 수도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시기는 아닌가라는 고민을 사실 보스만은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은 지금 코비드-19, 이 코로나19를 거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대성 얘기를 이제 보스마가 했습니다. 근대를 특징짓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효율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모든 효율을 기초로 돌아가는 사회가 근대 사회인 거죠. 학교, 대량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기관이죠. 병원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공간이죠. 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시적인 이 군대 제도는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병기로 훈련하는 것. 이런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사실 긴장 없이 근대 속에서, 종교와 근대 사회는 긴장 없이 한 배를 타고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이 교회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죠. 초대교회가 이런 식의 건물과 이런 식으로 예배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런 예배 형태, 이런 식의 교회 형태, 이것은 오롯하게 근대가 생성해낸 근대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근대에 가장 잘 적응해서 살아남고 근대에 기여한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멀리 갈 것 없이 한국 근대화 시기의 교회, 저는 부정적으로만 이걸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근대란 아주 끊임없이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근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질문이 아니죠. 끊임없는 확장하는 근대가 낳은 결과가 역사가들, 사회학자들은 홀로코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근대성의 아주 부정적인 극단의 결실, 그 속에 인간이 살아남지 못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근대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이유이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번영, 인간에 대한 가치가 외면되는 발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던진 거죠. 코로나19 역시 그런 연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멈춤이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벼락같이 모든 걸 멈춰 세웠죠. 우리가 한 번도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본이 멈춰버린 거죠. 자본의 교류가 멈췄고 공장도 멈췄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대가 멈춰버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움직여 가게 할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 과연 이렇게 멈춰지게 만든 우리가 걸어온 길,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두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코로나 19이건 홀로코스트건 이 근대적 병리 현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근대화 혹은 근대성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성찰이라는 것을 수도원을 통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원을 다시 만듭시다. 이것 역시 사실은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근데 밑에 허버트 버터필드의 인용문에 나오듯이 이제는 개신교회가 수도자직을 폐지하는 정책을 지켜왔기 때문에 명상과 사색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커다란 책임이 우리들 자신에게 맡겨졌다. 이 책임을 우리가 안고 실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각성과 어떤 성찰과 이것이 근대 이후 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동일한 근대의 삶 속에 매몰되는 끊임없는 확장과 끊임없는 효율과 그 효율을 위해서 약육강식과 승자독식과 무한 경쟁을 신앙의 이름으로 용인해왔던 그 행태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단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받는 그것을 우리는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못에 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베데스다의 그 규칙을 넘어서는 방식, 이걸 이제 제시한 것이죠. 어찌 보면 상수라고 생각하는 어느 누구도 쉽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던지신 거죠.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터내리고 있는 자본 혹은 신자유주의, 이 경쟁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도회의 역할이었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명상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깊이 큐티를 하고 개인 경건을 더 치열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더 직면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수도자적인 자세, 가장 퇴행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급진적인 이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급진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그것을 담보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지향해야 될, 추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